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요즘 뭐 다들 얼굴이 좋아 보여서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네. 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죠?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간음한 후에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 네네. 이게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3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했다는 이유로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우리가 이 구절을 나눌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 예수님을 좀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관심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야 되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끌고 왔다. 네. 그리고 간음을 했다면 남자도 와야죠. 그렇죠. 남자도 네. 했는데 맞아. 여자만 끌고 왔다. 네. 이건 뭐 남자가 도망가든 뭐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만 있다면 뭐 이 여자 그냥 끌고 와서 이 여자를 도구로 해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에 해당되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뭐 이 여자, 남자 상관없고 무조건 예수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도구로 이 여자를 쓰겠다. 참 어떻게 보면 비정한 네. 그런 모습이죠.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보십시오. 4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간음한 사람 돌로 치라. 이러면 아니 입만 열면 사랑하다가 사랑도 안 하고 이렇게 책잡을 것이고 아니면 이 여자를 용서하라 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딱 이렇게 진퇴양난이죠. 네. 이렇게 대답해도 걸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고. 근데 예수님께서 7절에 야, 과연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돌멩이를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라는 돌멩이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스스로를 말씀 돌멩이로 쳐야 하지 않느냐. 너 스스로를 돌아봐라.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걸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갔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다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11절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 죄 지은 거 내가 허용하겠다. 허용이 아니라 용서. 죄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시고 또 11절의 말씀은 죄에 대한 일방적인 정죄가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23강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오늘은 1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이 오늘 주제 선구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하면 무슨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빛. 밝음. 눈부심. 반대말이 뭡니까? 어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빛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 이런 뜻도 있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죄악, 어두움을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보원에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또 소금. 소금이다.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오늘도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차이가 있겠죠.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말씀은 빛. 그죠? 예수님은 빛의 근원입니다. 그죠? 네. 한자로 하면 광원이 되겠죠.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빛의 반사체죠. 반사체.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빛의 근원일 수는 없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12절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뭐 내 속에 뭐 대단한 진리가 있고 내 속에 정말 한없는 사랑이 있고 한없는 자비가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그 빛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서 우리는 반사체 역할을 할 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 권사님들, 그죠? 새벽기도 끝나고도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평생 성경 읽고 성경 쓰시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참 이렇게 은혜롭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저는 목사지만 야, 참 나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은 어떠냐 하면 늘 주님 생각만 하니까 이 주님의 은혜가 그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 마음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반사체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말도 아름답게 나오고 표정도 밝은데 이 빛이신 주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도 모르게 막 감정적으로 요동치게 되고 격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속에 있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로 남들을 용서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 중반 보십시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라.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그런데 앞에서 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아주 어두움에만 이렇게 겉으로는 빛처럼 보이지만 네. 아주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증언을 지지할 수 있는 증인이 없지 않느냐. 너 혼자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범죄 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때도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스스로의 증인일 수는 없잖아요. 불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증인이 돼줘서 예,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도적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라는 증인이 있을 때 이 사람의 행동이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3절에 야, 너 스스로 빛이라고 하냐? 아무도 빛이라고 인정 안 해주는데 증언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13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가람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네.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지만 이 증언을 지지하는 다른 증인이 없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16절.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된 것이다. 이게 14절하고 비슷하죠. 14절은 내가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 16절은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다. 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보내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참된 증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다른 사람, 또 다른 한 명의 사람 증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말에 참된 증인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상 무슨 다른 증인이 필요하냐? 이 말씀을 지금 16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언행 심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한 말로 자꾸 문제 삼느냐. 그건 너희들의 불신앙과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은 화가 점점 나는 겁니다. 아니 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도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시니까 한 말씀도 못하고 너 혼자 뭐 빛이라고 하면 뭐하냐? 증인이 없잖아. 호기 있게 딱 외쳤는데 내 모든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러니 이 사람들이 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를 방금 우리가 본 대로 세상의 빛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이 8장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어느 절기입니까? 절기 우리 봤죠? 네. 우리 계속 공부했는데. 7장에도 봤는데. 네네. 네. 맞아. 잠시만요. 7장의 네. 배경이 되는 절기가 뭐였습니까? 아, 뭐였지? 잠깐만. 초막절. 초막절. 맞아. 6장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6월절하고 관계된 것이고, 네네. 7장부터 쭉 지금은 초막절이죠. 초막절. 네.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을 제가 말씀드릴 때 초막절이 이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절기인데 실로암 목가에서 금 항아리에서 물을 담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늘 금 항아리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서 붓는 그걸 보고 7장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억 안 나시죠? 7장 38절 보십시오. 7장 38절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그러니까 초막절에 매일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붓는 걸 보고 네. 내가 이 모든 물과 연관된 초막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그래서 37절에 본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러면 초막절에서 늘 대제사장의 물 깃는 예식을 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초막절을 완성한 생명의 생수의 물을 너희에게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또 하나 초막절에 중요한 건 낮에는 금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걸 하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큰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 내내 그 불이 도시를 환하게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녁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밝혀져 있는 그 불빛을 보면서 빛이라는 이미지를 모든 백성들이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딱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낮에 물과 연관된 것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고 밤에는 불빛을 밝히는 걸 보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절기와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초막절 행사를 지키긴 하는데 초막절의 완성자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대적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보고 읽으면 성경이 더 아주 의미가 명확하게 네. 드러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4절 읽고 16절 쭉 읽었으니까요. 15절 보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런 영적으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수근수근했겠죠. 야, 저 요셉 아들 아니야? 그 마리아 아들이잖아. 저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그 예수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신분이 낮다, 뭐 가난한 집안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가 아니라 15절대로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안목으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판단을 해도 네. 그 판단은 참된 것이 16절에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그러니까 지금 왜 너는 참된 증인이 한 명도 없느냐라고 말하는데 18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 모든 말의 증인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말의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증인이 없다는 말로 나를 책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19절 이 사람들이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럼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 그죠? 눈을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런 사람도 오늘날도 너무 많지 않아요? 많지요. 너무 많은.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으로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걸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걸 자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다. 12제자 이름을 외우거나 신구약 성경 목록을 외우거나 구약의 선지자들 이름을 알거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그게 아니죠. 믿음은 암과 행함이 연결된 게 믿음이죠. 아는 게 많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원래 막 술도 많이 막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사업한다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친구로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났는데 이제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친한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얼마나 됐냐? 한 두세 달 됐는데? 야, 나 군대에 있을 때 나 세례 받았거든? 내가 좀 물어볼게, 그럼. 이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야, 예수님 어머니는 마리아. 그건 안 해. 동생은 몇 명이? 잘 모르겠는데. 제자 12명 이름 알아? 베드로 뭐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다니는 교회는 무슨 교단이야? 교단 모르겠는데. 자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너 제대로 안 믿는 거야, 너. 야, 믿는데 너 아는 게 없잖아. 참 형편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가만히 듣다가 맞아. 내가 사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게 별로 없어. 나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예수님께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데 아직은 몰라. 그런데 내가 바뀐 게 있어. 뭐냐? 내가 맨날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술 이만큼 먹고 밤 12시 넘어 들어가면 아내도 막 나를 기다리느라 못 자고 가끔씩 애들 봐도 애들과 대화가 없으니까 애들이 자기 방문 닫고 다 들어가고 아빠랑 있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러고 아빠 차에 담배 냄새 난다고 막 그러고 항상 나는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런데 요즘에 예수 믿고 내가 술, 담배를 끊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면 아이들이 반가워하고 아내가 자꾸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너무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내와도 사이가 좋아지고 아이들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전에는 일요일 되면 예배당에 가는 아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깨끗하게 씻고 옷 깔끔하게 입고
아내와 아이들하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이만큼 변했다는 것은 분명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진짜지 뭐. 아는 게 많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알기에 달라지는 것. 맞습니다. 그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아는 건 잔뜩인데 잔뜩 아는 지식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올바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주여 주여 하지만 이것까지가 참된 믿음이다. 우리가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보지만 계속 지금 평행선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전하시고 이 사람들은 계속 육체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면목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안타까운 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종교 지도자들은 막 이제 책 잡고 싶었는데 안 잡히니까 막 흥분하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야, 저 예수님이라는 분 가르침이 대단하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해코지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 교수. 선생님, 그 11절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이 떠나고 여자랑 예수님만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럼 11절 전과 12절 이후에는 장면이 어쨌든 바뀌는 아예 다른 사건인 거로 그러니까 봐야 되나요? 이제 성경의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 그냥 완벽하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11절까지 사건이 끝나고 또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이 많은 무리들, 그 예를 들어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을 19절과 연결해 보면 9절에 그 여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 돼 있죠. 네네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잖아요. 그게 11절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나 시간적으로 좀 경과된 후에 무리들도 오고 바리새인들도 오고 책 잡으려는 무리들도 왔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7장과 8장은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그때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뭐 몇 분 후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이어서 21절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여러분도 잘 한번 내가 지금 알아듣는 무리인가? 못 알아듣는 지도자들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21절 보겠습니다. 자, 21절은 수지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내가 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 너희가 나를 찾지만 너희는 못 온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못 올 것이다. 그럼 내가 가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 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사건일까요? 장차. 십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이 사건이 내가 가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0절까지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밀접하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더 심화해서 나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십자가 후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냈는데 나를 안 믿고 지금도 나를 대적하는 너희들은 나 있는 저 천국에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 21절이죠.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어. 야, 어딜 가길래? 야, 어딜 가도 우리가 못 쫓아가겠냐? 어디 가봐, 우리가 가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버리지. 아까 우리가 15절 말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요런 맥락 아닙니까? 네네. 계속 지금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고 어디 가길래? 우리 가면 되지, 따라가면 되지. 못 가? 야, 그러면 우리가 못 가는데 간 건 스스로 저 죽으러 가나 보다. 자결하러 가나 보다. 이건 사실은 22절 말씀은 비꼬는 말씀이죠. 지가 어디 뭐 죽으러 가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결한다 하는 말은 자살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저러다가 뭐 저러다 죽겠지 뭐 엉뚱한 소리 하다가 이 말을 조금 미화한 게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민감한 주제인데요. 자결, 네. 자살. 네. 이 교회에서 꼭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맞아. 그런 질문 여러분들끼리 해보신 적 있죠? 그렇죠. 많이 듣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람 씨는? 그것도 일종의 살인이라고. 예, 예. 예. 그래서요. 좀 더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다고 나중에. 그것도 일종의 살인이기 때문에. 이게 참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할 수는 네. 없지만 우리가 이런 관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 자살을 한다. 자살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자살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살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간다라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살하는 분들 중에 그 안타까운 잘못이지만 사회적인 타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순간적인 충동으로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다라고 자살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울증도 많고 맞아요. 조울증도 많고 맞아. 이게 정신적인 질환이 제때 치료되지 못해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완벽하게 극단으로 몰려서 맞아. 순간적인 흥분이 아니라 그 심각한 질병의 결과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너무 이게 빈곤의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거나 아니면 그런 극한의 경우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 시스템이 좀 더 안전하고 잘 보장되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런 좀 표현이 아주 무서운 표현인데 네. 그런 책이 있었죠. 자살을 부추기는 사회. 그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자살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심각한 잘못이고 죄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살이라는 걸 어떤 경우로 이 자살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자살했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남아있는 유족들 그리고 그렇게 내몰린 분들에 대해서 너무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정죄하듯이 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교리적으로 이렇다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많이 아니면 그런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도. 물론 두 가지 말씀드렸죠. 분명히 심각한 잘못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 자살자는 지옥이다라고만 단정 짓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네. 그 두 가지를 꼭 생각을. 네. 성경에 보면 이런 자결 이런 단어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살은 아닌데 요즘에 그 정신적으로 아주 스트레스 받는 분 많잖아요. 맞아요. 우울증 환자도 많고. 네. 네. 저도 우리 교회에 보면 우울증에 걸리신 분도 많고요. 불면증.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저한테 받고 비밀로 해주세요. 그 비밀로 안 해도 됩니다. 맞아요. 아니
소화기가 안 좋으면 소화기 내과에 네. 가고 맞아. 팔이나 치료. 다리가 이렇게 관절이 뭔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듯이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정신과에 가도 되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신과 이러면 우리가 어릴 적에 생각하던 정신과 하면 정신병원, 정신병동, 격리, 네. 무서운 곳. 그거 아니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병이 많으니까 내과 가듯이 외과 가듯이 필요하면 상담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오히려 정신과에 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한 그렇죠. 의식을 갖고 그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요즘에는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맞아. 네네. 그래서 제가 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하면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정신과 선생님께 가서 맞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기도하고 해결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프다 이러면 병원 가면 되는데 기도로 낫겠다. 물론 기도로 낫는 병이 있고 약도 먹고 맞아요. 병원에도 가야지. 이거 안 하고 내가 병 걸린 건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너무 그렇게만 단정 지을 이유는 없다. 자, 성경 구절 하나만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보시죠. 마가복음 6장 13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13절. 자, 윤정 씨 6장 12절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 제자잖아요. 네. 기도해서 고쳤다. 가능한데 여기서는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일까요? 이 약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 맞습니다. 올리브 오일입니다. 오. 예. 몸에 좋아 올리브 오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약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이 올리브 오일이 피부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염증 같은 거를 완화하는 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3절에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 말은 요즘식으로 하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처방받고 조제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 사서 먹고 쉬고 나아라. 이것도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믿음 생활 잘해도 새벽기도 나와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네. 그런 건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으면 되는 거지. 너무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병원이냐 기도냐 자살이냐 아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건강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21절 이하에 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예수님은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게 이제 23절에 위에서 났다. 그런데 이들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까 아래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너희들과는 쉽게 말하면 본적지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죠? 위로부터 온 자인 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너 누구냐? 야, 다시 나한테 이걸 묻냐? 내가 계속 말하지 않았냐? 요한복음 1장부터 말하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 그렇게 그래 알겠어. 너는 누구냐? 이거 아니야 지금 계속 반복.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네. 예수님은 대적자고 예수님을 제거해야 우리의 위상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지금 동문서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참되심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라. 네. 마음을 열어라. 육체 귀만 열지 말고 마음의 귀를 좀 열어라. 이 사람들아. 그런데도 이 사람들 너는 누구냐? 예?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또 합니다. 27절. 어떻게 진짜 아버지를 정말.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인자라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든 후에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말은 인자를 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야 아 그렇구나. 그때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아 하고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너는 누구냐? 자, 3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대적하고 있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 대단한데?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그 메시아 아니야? 이 사람들은 믿는데 지도자들은 믿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고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이 적대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는데 네. 중간에 있는 무리들 중에 오, 예수님 훌륭한 분이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의 위치에 내가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치에 있는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적대자들의 위치에 내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 패널들 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저기 뭐야 요한복음 주제에 가는 너는 누구냐? 아니 참 너무 답답하네 정말. 근데 근데 진짜 마지막에 정말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게 봐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그 옆에서 곁다리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맞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거를 알게 됐잖아. 이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의 이 차이가 엄청나구나.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마음이 닫혀 있고 완악하면 그게 뿌리가 내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선입견 이게 너무 참 무섭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강하게 경험했을 때 그 느낌 무조건 빛이었어요. 맞아. 굉장히 어두울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안에 모든 게 밝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마치 소독되는 느낌을 받았거든. 근데 너무 웃긴 게 조금만 내가 흔들리면 어둠이 쓱 들어오니까 진짜로 명암으로. 근데 보니까 내가 반사체가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반사체가 돼서 이 어둠을 절대로 틈타게 하기 싫다는 생각이 오늘 또 강하게 드네요. 네.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꼭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거라는 거를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믿음을 또 취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맞아요. 저는 어쨌든 그 오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어떤 자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게 많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우리도 빛이 맞아요. 받아서 반사를 합시다. 그래요. 반사! 반사하러 갑시다. 반사. 반사. 빛을 반사하러 세상으로 반사.